예, 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김성태 목사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잠드는 11일 저녁 기도회. 목자가 읽어준 에베소서 제5장. 오늘도 여러분과 이 말씀과 함께 찬양과 더불어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서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지금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과 빗대어서 남편의 아내 사랑,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빗대어서 아내의 남편 사랑에 관해서 주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참 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좀 더 실증적이고 구체적 예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아주 정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은 다분히 분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은 세속과 구분돼요. 거룩한 성품은 죄와 구분된다고요. 거룩한 성품은 피조세계와 구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구별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가능해요. 여기서 물로 씻었다는 말씀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사, 문자적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보다는요, 단 한 번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례는 반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침례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하여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서 그 깨끗함으로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는 깨끗한 게 우선인데 실질적으로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 받아서 깨끗해짐과 더불어서 거룩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는 순간에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구분되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라고 하는 이 66절의 말씀 속에 거룩하게 하시고와 깨끗하게 하사는 모두 이미 과거에 성취되어 있다는 문장 어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것이 아니죠. 즉 물로 씻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면 깨끗하게 됐어요. 이미 거룩하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다는 뜻은 깨끗함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미 거룩하다는 말 속에 깨끗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물로 씻음과 말씀입니다. 물로 씻음은 세례를 의미한다는 건 이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드러났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깨끗함에 이르는 세례는 이미 침례는 이미 설명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물로 씻음과 연관되어져서 침례를 행할 때 깨끗해진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말씀과 연결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둘 다 옳습니다. 즉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깨끗해진다는 의식과 말씀을 받을 때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이 두 의식은 결국은
양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의식이나 말씀을 받는 의식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해석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깨끗해지는 수단은 세례와 말씀입니다. 세례와 말씀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세례 받는다는 뜻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 없이 흠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모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이 부분의 말씀에서는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할 때 이 세우다는요, 신부를 신랑 앞에 이렇게 세우다 할 때 사용하는, 여러분 저기 신랑 신부 제배 절하잖아요. 그리고 서양식 결혼식 때 신부가 맞절하잖아요. 이렇게 신랑 앞에 신부를 세울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 교회를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심을 받은 신부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신부, 선택받은 신부란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가진 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선한 행실을 가진 곳입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영향, 직접적으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선한 행실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것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그리스도 신부로 맞이하느냐? 재림 때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31절에도 같은 반복된 주장이 나오는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현재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교회를 신부로 맞았다는 주장합니다.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가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눈에 3차원의 세계가 끝나는 주의 재림 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요. 이건 그때 가서 확증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부됨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날 때가 재림 때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관계는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거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거룩한 존재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거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직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완벽하고 건강하고 티, 흠, 점 없는 그런 순결한 인간으로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만드는 그런 것들로 어떤 공적을 만든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흠과 티가 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자랑이 많은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신랑의 신부의 관계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함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25절에 언급된 대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과 똑같이 그렇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의 몸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에게 하듯이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책무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넘치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넉넉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신랑들도 신부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다 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의 아내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사도의 부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요 우리가 스스로 이 시간들을 많이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아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나의 남편에게 복종했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깊은 반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각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향한 서로의 반성과 회개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거룩한 세례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저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그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남편된 자로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복주심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서